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오늘 말씀 집중해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시거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1984년부터 2014년, 그러니까 1994년, 2004년, 2014년, 약 30년이죠. 30년간 한국인들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비교해서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를 하였고요. 30년 동안 한 겁니다. 그것을 지난 주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종교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4년에는 54%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014년에는 작년입니다. 2014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됐겠습니까? 한 50% 정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국인의 3대 종교라고 불릴 수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분포 비율을 보면 어떤 종교가 가장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비종교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어떤 종교를 사람들이 선택했을까요? 제일 많은 사람이 불교였습니다. 그 다음 천주교, 그 다음 개신교 순이었고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다. 사람들이 막 개신교 싫어한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긴 게 뭐냐면 종교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선호하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종교인 중에 개신교 가겠느냐?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12%의 사람들이 개신교 괜찮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약 10%의 사람들만 개신교에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신교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누군가가 천주교가 많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천주교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17%에서 18% 사람들이 개신교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교도 많이 줄었어요. 불교를 선호한다는 인구가 37%에서 25%로 줄었어요. 꼭 아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기독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를 갖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자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종교 자체를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20대 청년들 중에 45%가 종교인이었어요.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는 20대 청년들 중에 31%만 종교를 갖고 있어요. 30대 청년들 역시 10년 전에는 49%의 청년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38%의 청년들, 30대들만 종교를 갖고 있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왜 줄었을까?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냥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 전체 다. 왜 안 가지려 했을까? 질문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절반 이상의 사람, 절반에 가까운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종교인들에 대해 불신하고 좀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19% 정도가 답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수가 뭐라고 했냐면 약 한 18%의
우리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다는 사람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사람 합치면 한 63%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실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전도를 하러 나가서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거의 6, 7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한다, 불교를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할 일도 바쁜데 무슨 종교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무관심하다는 거, 교회든 불교든 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차라리 미워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는 거리가 더 먼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수 같은 내 남편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나마 미울 때는 괜찮은 거죠. 이제는 무관심해. 그게 더 멀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한 겁니다. 더 멀어졌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니, 좋습니다. 불교는, 천주교는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심지어 교회조차,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조차 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됐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청년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 가나 안 가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 청년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니던 청년이에요. 유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 다니는 시간들이 좀 뜸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교회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왜 안 가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목사님, 교회 가나 안 가나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뭐 그렇게 안 살아요. 저 열심히 제게 주어진 공부하고 제 미래 계획하고 열심히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교회 안 가도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안 가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안 가도 한국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납니다. 한국 음식 먹을 거 다 먹습니다. 교회 안 가도 재미있을 거 다 재미있습니다. 안 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 오셨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큰 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지껏 이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나 안 가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자기 일에만 바빠.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거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를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 주고 있었던 거죠. 줘야 할 것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밥 먹여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정보를 나눠주는 곳입니까?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면 좀 마음 편안해지고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벌 내리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안 하면 또 하나님이 괜히 또 나를 좀 어떻게 하실까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는요, 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주목을 확 끌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 처음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그 무렵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셔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병들이 다 낫기 시작하고 뭔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질병이 떠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에 뭔가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쇼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서 여기에 뭔가 일어나고 있나 보다 하고 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죽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너희가 직접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면서 이 양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고치고 저 병도 고쳐내기 시작하신 것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라.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와봐라 떡 줄게 하지 않았어요. 와봐라 너 사업 성공시켜줄게 하지 않았어요. 와봐라 너희가 죄의 문제로 갇혀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너희 속에 죄로 찔림이 있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가 다 너희들을 찌르지 않더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여기 서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당신들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 여기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설교. 여러분 히브리서 강의 끝난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펴자마자 히브리서 1장부터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모세보다 크십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보다 크십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아론과 같은 그런 제사장보다 더 크니다고. 그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지금 히브리서 교회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의 교회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에 오는 출석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주일날 와봤더니 김집사가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로마 사람들이 데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박집사가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유대교 친척들이 데려와서 그 사람을 목 베어 죽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다. 이 핍박 앞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만 여기 교회만 앉아있을 수 없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나 유대인이나 별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예수나 모세나 예수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나 아론이나 별 차이 없는 사람들 아니더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 이제 남아있는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김집사 나갈 때 나도 교회 나갈 걸 그랬나? 저 사람들의 칼도 무섭고 가만 생각해보면 좀 양보해서 예수 그리스도 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아론과 같은 제사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서 우리 죄를 사해준다고 하였는데
굳이 예수가 필요했나?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뭐 그리 다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나 공자나 부처님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다 거기가 거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가면 밥 먹는 거, 가면 교제하는 것, 소셜 클럽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 좀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믿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을걸요? 교회 안 가도 살만한걸요? 굳이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5장 말미에 가서 누구 얘기를 하죠? 멜기세덱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 쓰신 자들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야? 누구지? 저기 안성댁 하듯이 멜기세덱인가?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째가 됐는데 이걸 알려줘도 알려주고 교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모른단 말이야? 너희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단 말이냐? 다시 시작하자. 우리 유대교에서 가졌던 그 선입견들 다 버려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설명해.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들어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멜기세덱과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1절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빼먹고 지금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8절로 바로 넘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다시 다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율법의 세대에 살고 있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걸 다시 다 설명하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내면 또 지루해져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짧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잘 지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 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압니다.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다 해오나요? 안 해와요. 다 해오는 학생들이 다 해오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 숙제를 해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못 지켰어요. 어겼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그게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제사. 속죄제니, 속건제니, 화목제니, 번제니, 소제니 하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죠. 그게 다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들이에요. 이런 잘못을 했을 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잘못했을 땐 이렇게 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제사 드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 막무가내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죽습니다. 나 대신에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해서 그 한 지파를 제사 지내게 해주는 지파로 선택했어요. 다른 11지파는 다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한 지파,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주지 않고 너희는 성전에서 살아라. 성전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줘. 다른 지파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제사 지내달라고 할 때 제사를 지내줘라. 그럼 이 지파는 뭐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살도록 구성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왜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레위라고 하는 지파를 주신 겁니까? 왜 레위 지파를 주셔가지고 그 민족, 그 족속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까?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사 못 드려주잖아요. 재물 다 못 잡잖아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아빠가 제사 지내다가 아들이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야 제사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파를 묶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장 그룹은 폐지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이 사실이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충격일까요? 지금 현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는요, 유대인들의 왕이 있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헤롯 왕이 자기들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분봉왕입니다. 로마 정부의 헤롯은 예수님 되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 한참 지났으니까 헤롯 왕이 아니겠네요. 어쨌든 그런 분봉왕들이 있지 자기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켜 행할 만한 율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단 로마 정부는 하나만 남겨줬어요. 뭐를요? 유대 종교, 니네 종교 하나님 믿지? 그래, 하나님 믿는 종교는 그대로 남겨주마. 너희 마음대로 종교는 믿고 살아 하고 종교는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남은 거예요. 제사장만. 율법 학자들도 거의 사라졌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져 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상황. 왕도 없어요. 누구 하나 의지하고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또는 레위 족속으로 이루어진 그 제사장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거 다 없어도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귀에는 이게 충격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괜찮다. 그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없어도 괜찮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니,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대신하였지만, 그냥 대신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이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줄 것이라는 예표가 이미 아론이 오기 전에, 모세가 오기 전에, 레위 족속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벌써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모를 만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에게 자기 11조를 드리고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미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그 자체가 이미 불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과연 옳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아무리 성경에 뒤져봐도 이 멜기세덱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없어요. 갑자기 성경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누구와 같아서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야, 이 말 자체가 신기하죠. 야, 그 멜기세덱은 사람이야 뭐야?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once for all의 예배를, 제사를 의미하는 예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7장 2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이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또한 그는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정의의 왕, 평화의 왕,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예표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레위 족속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7장 11절에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레위 족속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요? 그들도 죽어요. 그들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도 사람이라 자기도 죄 지어요.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대신 또 희생제물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잡아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사람이라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한 건 자체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once for all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부터 뿌리 뽑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7장 19절이 핵심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어야 할 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7장 19절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는 게 소망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소셜클럽처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좋은 일 한번 해보는 게 소망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내 이름 한번 내보고 내가 좀 착한 사람 돼보고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는 게 소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고 초코파이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종교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훈련소 가면. 그럼 종교활동 그러면 종교활동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세 가지 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절에 가든지 성당 가든지 교회 가든지 가요. 그러면 군인들끼리 서로 막 묻습니다. 야, 절에 가면 초코파이 몇 개 주냐? 절에는 초코파이 2개 하고 차 한 잔 주던데. 야, 성당엔 몇 개 줬냐? 성당엔 4개 줬어. 교회는 몇 개 줬냐? 6개 줬어. 이야,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를 갑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열심히 훈련하면 단계 막 먹고 싶어요. 초코파이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 초코파이 쫓아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기고 자기의 몸에서 당분이 당기지 않을 정도 되면 교회에 안 갑니다. 왜요? 초코파이는 얼마든지 내무반 사물함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 가도 초코파이는 먹어요. 교회 안 가. 오늘 내 죄가 있어서 레위 지파의 족속에 가가지고 죄 해결 한번 받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죄지면 또 한번 제사 드렸으니까 됐다 그러고 돌아갔다가 그런 종교 생활이 그건 종교 생활이 유대교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그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만 자꾸 갖다 주고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교회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자기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도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에서 그냥 경건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의 내면부터 확실하게 바뀌어서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힘으로 따라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른 것 다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이 생과 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시라고 아이고 교회 가봐야 목사님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하고 교회 안 갈란다고 오셔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목사님 미안하다 그럼 갈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이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 20세기 가장 많이 사랑받고 널리 읽힌 기독교 작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처음부터 무신론자였어요. 학창시절에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최상의 종교가 아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15년 후에 똑같은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서 실제로 있었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존재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한국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였지만 처음 3년 동안은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65년에서야 진정한 복음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끌어안고 답답해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별 차이가 없었고 결국 기독교라는 것이 도덕의 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독특성과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야간 신학교를 기웃거리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캐나다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쓴 구원의 길이라는 작은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구원의 진정한 길이 구원의 진정한 길이 아닌 것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저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오만했던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교회 오면 좋은 거 얻게 되신다고, 그렇게 초코파이로 유혹하다 보니 사람들이 와서 초코파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초코파이와 세상이 주는 초코파이와 맛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주지 못하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알링턴에 있는 온누리 교회의 작은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구하심을 회복할 때, 바로 그때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초코파이 같은 예수라면 여러분 전도하실 때 초코파이 먹으라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목숨 걸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믿는다면, 계시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 예수를 소개해야지 왜 초코파이를 소개해 줍니까? 왜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 줍니까? 예수를 소개해 줘야지. 예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저는 여러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마음 쏟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겁니다. 저 교회 잘 되나? 저는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저 구석에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노릇 못하니까, 하루 종일 지나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전도하러 나가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하시고 그 위대한 예수님이 오늘 내 손잡고 여기 계시다면 불신자를 앞에 놓고 이 예수를 소개시켜줘야지 누굴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겁니까? 남 탓할 거 없어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도 탓할 거 없어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복음을 잘 믿지 못하고 목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못 믿으니까 설교에도 예수님을 말하기는커녕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 세상에 복받은 얘기하고 있고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진다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전할 생각하지 않는 거. 죄송합니다. 화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젯밤에 한 새벽 3시쯤 돼서 오늘은 다른 주보다 좀 일찍 잘 수 있겠다, 1시간 정도 일찍 자겠다 싶어가지고 원고를 마무리해야지 하고 뭘 눌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막 눌렀는데 갑자기 그 워드 파일이 확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한 5시쯤 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고는 아마 사실 다 제대로 된 원고는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이지혜 집사님한테 통역하라고 드린 원고도 말도 다 안 되는 그런 원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심정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요,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 인사를 안 하더라고. 내가 갔는데 그 성도들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인사 안 해도 좋습니다. 교회 갔더니 밥이 맛이 그게 뭐냐? 밥 맛없어도 됩니다. 1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사람 많더니 요즘은 왜 그렇게 부흥을 안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 많이 안 와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숨과 바꿔도 괜찮을 만큼 위대한 분으로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 눈에 부흥을 못 보더라도, 오늘 내 눈에 부흥을 못 보고 죽더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건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서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저 구석으로 밀려나도 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시해도 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에게 관심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시고 그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무릎 꿇습니다. 이제 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욕심도, 내 정욕도, 내 욕망도, 내 소망도 다 포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만 관심 갖고 살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 예수를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내가 모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해도 되는 예수님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도 한 번도 기억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버지 되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소망 끊어진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 하나면 만족합니다. 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관심, 나의 모든 집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고백하오니 주여, 나 사는 날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오직 하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이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면서 예배를 폐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모든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영원한 진리, 주의 온 땅에 이지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내게 생명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